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이른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코로나가 우리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간이 길어진 만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못하면 뭔가 더 하고 싶다고요. 우리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 여행, 1위는 해외여행, 2위는 국내 여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답답한 마스크 한번 확 벗어 던지고 정말 시원하게 또 친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여행 다녀오고 싶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꼭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행하기 전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왜 여행을 떠나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쉼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충전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행복을 위해서 휴가를 떠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다녀오고 나면 더 피곤한 게 여행입니다. 분명히 말로는 힐링 여행, 쉼의 여행, 충전 여행이라고 이름은 붙이는데 막상 여행지에 가게 되면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는 가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먹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는 꼭 들려야지 하다 보면 쉼과 휴식은 없고 정말 여러 곳을 다니다가 피곤함만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외국에서 한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모여있는 옷을 보면 다 옷이 똑같다고 합니다. 무슨 옷요? 등산복을 다 입고 서 있습니다. 산에 가는 것도 아닌데 다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고 여행을 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새벽 기도 가는 건 아닌데 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줄을 서 있는지요. 버스 되면은 거기 다 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작은 가방 하나씩은 다 허리에 어깨에 하나씩 다 메고 마치 행군을 출발하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차에 올라갑니다. 하루에 몇 군데를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쉴 새 없이 돌아봅니다. 9박 10일 유럽 여행은 몇 개국 정도 돌아봐야 되죠? 3개국 내지 4개국은 돌아봐야지 여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운전시간 제한이 걸려 있으면 운전기사를 바꿔가면서 밤새 달려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 그러다가 도착하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언제 잤느냐 하는 듯이 또 예쁘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 한 장 찍고 또 차에 타고 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는 건 그래서 남은 게 사진밖에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여행의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쫓겨다니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다니는 여행, 끌려다니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친 몸과 수십 장의 사진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꿈꾸는 걸까요?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 걸까요? 또 이제 여름을 앞두고 우리는 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쓴 김영하 작가는 자신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면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고 오롯이 현재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행을 가면 과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고요, 미래에 대해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디 갈까? 오늘 어느 코스야? 단지 오롯이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숙소, 호텔까지도 들어가 보면 자신의 집에는 온갖 흔적들이,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온갖 흔적들,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온갖 흔적들이 있는데 새로운 숙소에 들어가면 그 흔적조차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여행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의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밤새도록 차를 타고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수십 군데의 여행지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유명한 여행지에 가서 나 여기 갔다 갔어요 증거로 사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고 나면 여행이 주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여행의 개념이 도리어 나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안식의 개념은 우리의 안식을 도리어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쉼을 누리고 샘을 얻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자칫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식일이 도리어 율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되고 더 큰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지키고 있는 것일까?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은 도대체 누가 쉬는 날일까요? 쉬는 날이긴 쉬는 날인데 누가 쉬는 날일까?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판단 기준이 다 나입니다. 나한테 좋았으면 좋았다라고 당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싫었으면 그거 안 좋았어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나 중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쉬는 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내가 오늘 하루쯤은 정말 푹 쉴 수 있는 날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힘겨워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살짝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에 교회 와서도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라는 불평이 살짝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라서 조금 다행이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오전에 일찍 나와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양대 연습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교사로 안내위원, 봉헌위원, 주차위원, 새가족부에다가 다 마치고 나면 또 저기 식당까지 가라고 하네요. 그거 고생하고 그냥 끝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후에는 또 교사회의 한다, 부서회의 한다, 전도회의 한다, 오늘은 또 정기당회까지 있다고 하네요. 가끔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가족들하고 함께 할 시간도 없고 내가 왜 이러고 다니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안식일은 누가 쉬는 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쉰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와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럼 누가 쉬는 날요? 일하신 하나님이 쉬는 날. 안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쉼은 한 주간에 열심히 달려온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식하실 만한가요? 안 한가요? 인정됩니다. 왜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거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나님에게는 인정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쉬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그것도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날 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이 땅 가운데 6일째 창조되어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는데 우리가 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완전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것도 없어. 너희들은 그냥 살기만 하면 돼.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어. 라고 하시며 만든 세상을 지켜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눈빛으로,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언제 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목사님?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는 걸까요? 제7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안식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안식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그 완벽한 창조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안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내 힘으로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그 안식을 잃어버린 채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아이를 낳는 고통이 주어진 존재가 되었고, 흙에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안식을 잃어버린,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 후에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도망 나와서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안식일법은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되는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너희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차원에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안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만 알았지 안식일 영성은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주일은 지켜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안식일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르치며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잔 이상 되는 술을 옮기는 것은 일이고 한 잔 이상 되지 않는 술을 옮기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 풀어야지만 매듭이 풀리는 것은 일이고 한 손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 이상 되는 물건을 옮기는 건 일이고 그 이하 되는 건 일이 아닙니다. 두 글자 이상 글씨를 쓰거나 지우는 것은 일이고 한 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건 일이 아닙니다. 몇 보 이상 걸어야지 이러고 몇 보 이하로 걸으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차원으로 이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그 완전하심을 지켜보면서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안식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던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 너희들이 잠깐 쉬어가는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정점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듯이, 나의 모든 일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듯이 안식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신 후에 더 이상 아무 손댈 것도 없어 너희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 라고 하는 그 세상을 지켜보시면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면 성막을 짓는 것, 성막 기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제사장을 세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쭉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히 31장 1절부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한 성령까지,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가장 귀한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주시고 중요한 일을 주셨으면 빨리 해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명령이 끝나자마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을 시켜놓으셨으면 이거 언제까지 완료해? 빨리 해!
중요한 일을 맡겨졌으면 그러셔야 되는데 바로 13절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요? 그 일 동안 완성해 갈 분은 나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재능을 주고 은사를 주고 성령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그 일을 완성케 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하라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참된 안식은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 더불어서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지혜와 능력까지 두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집사님 가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한 담소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집사님 부부께서 야, 여기 예쁜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하면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정말 저는 충주 근처에 예쁜 카페 몇 개를 제가 가보긴 했지만 여기 이번에 가본 여기는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데리고 왔는데 2층으로 지어졌는 언덕 위에 2층으로 탁 지어졌는데 보기에도 예쁜데 올라가면 풍경이 더 예쁩니다. 그래서 1층에서 커피를 주문해 놓고 2층의 경치가 좋다고 해서 그 사이에 2층으로 딱 올라가 봤더니 정말 보자마자 우와 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2층은 요즘 유행하는 루프탑, 지붕이 없고 그냥 옥상에다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의자를 배치해 놓고 거기에 누워 있기도 하고 또한 연인들끼리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테이블이 따로 있기도 하고 하면서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거기서 충주호를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 벌써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온 청년들은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고, 연인과 함께 온 친구들은 또 둘이 서로 같이 앉아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좀 비스듬히 누워서 신방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예의상 그렇게 하자는 말은 못하겠고 제가 1층 내려가서 얘기해요 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버킷리스트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내가 하루 시간 내서 거기 가서 정말 저 풍경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저기서 쉬고 오리라 라고 하는 소박한 버킷리스트 꿈 하나를 제 마음속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거기 가서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 멋진 풍경을 바라보다가 내려오면 저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핸드폰까지 다 꺼놓고 가져다주는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먹으면서 그 풍경을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그 풍경을 다 바라보고 하루 종일 있다가 내려오면 저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아름다운 자연과 숲과 호수를 부리며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널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너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고, 저 하늘 날아가는 새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새 한 마리조차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만드신 너희를 그냥 떨어지게 놔둘 것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신 날입니다. 단순히 주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조해 놓은
이 창조물을 한번 봐. 내가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창조한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완전하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살아갈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갈 거야. 오늘도 참된 안식으로 그래서 초청받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초청, 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참된 안식으로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바쁘면 못 쉴 때도 있지. 아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못 지킬 때도 있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 안식일을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안식 안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에 있는 14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려 2절 속에 3번이나 죽는다는 것을 반복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가 클까요? 살인하는 죄가 클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가 클까요?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가 클까요? 우리는 당연히 살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이 10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죄는 무서워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는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왜 지키자면 그렇게 긍휼 많은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3번이나 반복하며 경고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며 모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세를 한 가정에 가서 아유, 안식에 들어가셨네요. 생을 마감한 가정에 가서, 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아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냐요? 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다고 해서 모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모형이며 모델하우스인 것처럼 우리가 매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안식일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 미리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한 책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책 안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일곱째 날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다. 한 주 내내 안식일을 동경하는 것이야말로 한평생 영원한 안식을 동경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자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춤이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일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주일이 내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일주일 동안 똑같이 축소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지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놓으신 삶의 한가운데 놓아두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주 쉼을 누릴 수가 있고 매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 이 안식의 참된 안식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다 와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상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렴. 이 세상은 내가 너희가 살아가기에 가장 합당하도록, 너희가 살아가도록 가장 좋도록 내가 6일 동안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갖춰 놓은 세상이란다. 상현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렴.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 하나도 내가 버려두지 않지 않느냐. 내가 그 옷을 입히고 내가 저 아름다움을 보여하고 저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두려워하고 너는 왜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 누가 저 새들에게 밥을 주기를 하니, 저 새들을 보살펴 주기를 하니, 하지만 저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지 않니. 하물며 내 형상대로 지은 너희일까 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매주 나를 초청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속에서, 하나님, 저는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면서 만들어 가실,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안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